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곰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얼마 전에 아름다운 부부가 탄생하는 결혼식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결혼식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음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참 엄숙하고 무겁고 딱딱한 결혼식이었다면 요즘에는 참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결혼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참 부드러워졌다, 참 자연스러워졌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신랑 신부의 혼인 서약 부분에서 더 많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이 혼인 서약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혼인 서약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희 두 사람은 부부가 되는 이 자리에서 부모님과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음을 서약합니다. 그러면서 신부와 신랑이 번갈아 가면서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신부 파트와 신랑 파트를 나누어서 한번 안내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부가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첫째, 남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름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남편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피부 관리사가 되겠습니다. 셋째, 집에서는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도 사랑스럽게 바라보겠습니다. 될까요? 넷째, 우리를 쏙 닮은 아이를 낳아 건강하고 예쁘게 키우겠습니다. 키는 남편을 닮았으면 좋겠고 얼굴 크기는 저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부가 서약을 했더니 신랑이 이렇게 약속으로 화답을 합니다. 신랑의 약속, 아낌없는 사랑과 표현으로 아내의 얼굴에 매일 활짝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파스타와 떡볶이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설거지는 매일 하겠습니다. 셋째, 자고 일어난 아내의 모습에도 항상 모닝 뽀뽀를 해주겠습니다. 넷째, 아내를 닮은 예쁜 아이가 태어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내가 자유로운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돌보미를 하겠습니다. 좋은 아빠 이전에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남편들이 지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얼굴에 지금 웃음기는 다 사라진 채 신랑의 언약을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현실적인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소소하지만 구체적인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언약은 참 거창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죽는 날까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약속만 거창했지 단 하나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지킬 수 없는 거창한 약속을 하고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요즘 젊은 세대처럼 작지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하나라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비결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잠깐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은 약속입니다. 결혼은 약속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던 약속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거창한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남편을 위해서 피부관리사가 되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소한 약속을 하든지, 어쨌든 결혼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혼식에는 결혼 언약, 결혼 서약의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이 사랑의 약속을 믿고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꿈꾸며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이 결혼 관계, 부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부부 관계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아멘. 사실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상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상대의 모든 조건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믿음만 있으면 돼, 우리는 믿음을 먼저 봐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품도 확인해야 되고요, 자라온 환경도 확인해야 되고요, 직장도 확인해야 되고요, 부모님은 어떤지 확인해야 되고요, 또한 종교도 어떤지 꼼꼼하게 다 한 번쯤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작은 물건 하나야 잘못 사면 후회하고 다른 걸 다시 사면 되지만, 하지만 결혼은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하면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도 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조건들 단 하나도 보지 말고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 호세아,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 하나님의 목회자 호세아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결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맞이해서 너는 결혼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하시는 말씀인데, 처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390일이 지나면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흔들리지 않도록 몸을 줄로 동여 매고 그렇게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실까?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나에게 범죄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남유다가 죄악된 삶을 살아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상징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또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멸망할 그 이스라엘 나라 땅을 돈을 주고 사랍니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은 70세겔이나 되는 돈을 다 주고 그 땅을 사라고 합니다. 당장 내일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인데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라고 합니다. 이유는 회복될 것을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뜬금없이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부부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보여주는, 몸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해서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노라, 남편으로서의 역할 약속을 지키겠노라 보여주고 계시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강하고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공도 받지 않았습니다. 약 100년의 평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넘쳐나고 있었고요, 영토도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부유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더니 잘 살기 시작을 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버린 것 아닙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씁니다. 어디 가서 종교 뭐냐고 얘기하면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버린 것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우상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주는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고 내 자식 잘 된다고 하는 신을 같이 사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이미 다른 것하고 같이 섬기고 있고요, 다른 것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란한 사이란다. 하나님과 너희는 교란한 사이란다. 너와 나는 사랑으로 약속을 맺은 관계란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한 관계이고, 나는 너만을 사랑해, 너는 나만을 사랑해 라고 약속한 결혼의 부부의 관계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랑으로서의 약속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란다. 내가 너의 신랑이란다. 나는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단다. 나는 오늘도 부부로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단다. 그렇다면 아내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남편이 사랑해주고, 이렇게까지 남편이 약속을 지켜주고, 이렇게까지 남편이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면, 아무리 음란한 여인이라도,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아내였더라도 이 정도의 남편의 사랑이라면 그래도 조금은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리로. 아멘. 남편이 이 정도로 사랑해주면 그래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내가 나를 이 정도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준다면 그래도 조금은 삶이 변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사랑했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사랑해주고 약속을 해주신다면 그래도 조금은 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 봤더니 이제 고멜이 그 가정마저도 버리고 떠나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 있고요, 이남일녀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식들마저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또 도망 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는 음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사랑을 했고요,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도 낳았고요. 그러면 조금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손녀도 아이 셋 낳고 나면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이 셋 낳고 나면 그래도 삶이 조금 변화되고 가정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인기 드라마가 있습니다.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았지만 결국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풍비박산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아내는 의사이고 병원의 부원장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조감독 생활을 8년을 했고요. 그러다가 장편 영화로 데뷔를 했지만 폭삭 망해버립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남편을 사랑했고요. 그 사랑해주는 아내 덕분에 작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차릴 수 있었고 사장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명성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거리도 계속 생겼고요. 또 그 아내 덕분에 회사도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여자를 만나게 되고 잘못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가정은 깨어지게 됩니다.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남자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어. 하루라도 빨리 여다경 정리해 그럼. 아니다. 난 말해도 이해 못할 거야. 뭐가 이렇게 복잡한데? 걔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창자자로서 막 영감이 막 떠올라. 애틋하고 소중하고 사랑해. 선우는 당연히 선우도 사랑하지. 뭐야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잖아. 결혼했다고 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차단되는 게 아니라고. 선우를 사랑하는 감정과 다경이를 사랑하는 감정이 서로 다른 색깔인데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이게 웬 궤변이냐? 두 사람을 동시에 어떻게 사랑해? 너 너무 뻔뻔한 거 아니니? 이해 안 되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싶지? 근데 겪어보고서는 몰라. 난 진심이라고 둘 다 안 돼. 이해 안 되지. 이해 안 되지. 미치겠지. 이해되세요? 이 남자의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웬 궤변이야. 두 사람을 동시에 어떻게 사랑해? 넌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뻔뻔한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만의 음란함일까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 자신을 더 끔찍하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부부의 세계. 이 드라마는 결국 아내를 버린 남편의 몰락, 가정을 버린 남편의 몰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부부 세계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사실 이 정도 했으면 남편으로서의 역할 충분히 했습니다. 최선 다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서 신부로 맞아주었고요, 아름다운 아내가 되게 해주었고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최선 다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사명 충분히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가정을 버리고 자녀까지 버리고 떠났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다른 남자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럼 이제 끝 아닌가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요? 이제는 그냥 여기서 끝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서로에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또 그 여자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또 그 여자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앞에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를 여전히 즐기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너는 또 가서, 그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상신을 버린 것도 아니고 건포도 과자를 끊은 것도 아닌데 너는 또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가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잘못했다고 와서 고백하고 빌고 또 빌어도 몇 날 며칠을 섞고 대제해도 용서해 줄까 말까 한 그런 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호사에게 너는 또 가라. 그 여자가 변한 것도 아니고 죄를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또 가라고 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럼에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내 아내를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내 아내입니다. 근데 가서 돈 주고 사와야 되는 처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돈이 충분했다면 은 15개가 아니라 다 현금으로 가져갔을 겁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이 얼마나 되는 분량이냐? 쌀 2가마니가 넘는 분량입니다. 80kg, 160kg가 넘는 양을 가지고 아내를 데리러 가야 됩니다. 현금이 있었다면 누가 그 무거운 거를 끌고 갑니까? 집에 있는 전 재산을 다 끌어모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 15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돈이 부족해서 집에 있는 곡식 다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보리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일가 친척들에게 집에 보리 좀 남아있으면 좀 달라고 그거 다 모아서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이 보리 한 호멜 반을 팔면 은 15개가 나옵니다. 은 15개가 나옵니다. 그 은 30개를 가지고 아내를 사러 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그 종의 몸값, 남종, 여종, 노예의 몸값이 은 30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남종이나 여종이 다치게 되거나 죽게 되면 30세겔로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살아가는 겁니다. 종된 여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는 이 30냥, 30세겔을 들으면 딱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린 값입니다. 예수님이 팔린 값, 은 30.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팔려가셨던 값,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위해서 팔려가셨던 값,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살리기 위해서 팔려가셨던 그 값이 바로 은 30입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음란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오늘 떠나간다면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찾고 또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떠나서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나에게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올 수 없는 상태라면 나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다 받아서라도 너를 가서 찾아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가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쫓아가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은 30세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주면서까지도 너를 내가 살려서 찾아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신부로 맞아주시고 결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요?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도 그래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 불러주니 그래도 한 번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떠나간 나를 또 찾아올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나를 또 찾아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까지 나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차라리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만한 사람이 없어서 나를 신부 삼아 주시고 이만한 사람이 없어서 나를 사용해 주실까요? 이만한 사람이 없어서 저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만한 사람이 없어서 저를 이충일교회 담임 목사로 사용하고 계실까요? 이만한 사람이 없어서요?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숨어있는 아담을 끝까지 따라가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까요? 이제 달랑 2명인데 그때 정리해버리고 그때 처리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 죄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지기 전에 달랑 2명일 때 처리해버리고 그냥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훨씬 낫지 않나요? 동생을 주인 가인에게 왜 찾아가셔서 네 동생은 어디 있냐고 왜 물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저 바다를 건너서 도망하는 요나를 그 물속이 뱃속까지 하나님께서 쫓아가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갈릴리로 도망가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간 이 고매를 찾아가서 전 재산을 다 주면서까지 그를 데리고 오시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럼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정민 목사님이 쓴 왜 구원인가? 왜 구원인가의 책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 쉬지 않고 인간을 추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추격에 붙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추격에 붙들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떠나가도 우리를 다시 쫓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도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해서 또 걸어오시고,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도망가는 우리를 쫓아오시고, 갈릴리로 가서 있는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추격에 붙들리는 것,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쫓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추격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연약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상반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을지라도, 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비록 신앙적 방황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품에 떠나서 여전히 그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같이 사랑하고 있고 죄의 노예가 여전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쫓아오고 계시고 찾아오고 계시고 오늘도 추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그럼에도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쫓아오시고 또 쫓아오시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고 그럼에도 사랑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도 그럼에도 감사, 그 고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의 자리에 있는 나를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아르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는 다른 때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마 한 주간 찾아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리 세워보려고 해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감사의 제목들 찾기가 참 어려운 가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나를 쫓아와 주시고 그럼에도 나를 또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감사로 고백드릴 수 있고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